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최근에 봤던 시험지를 그냥 회고해보는 영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는 한국감리교회사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11번부터 한번 그냥 회고해 보겠습니다. 자, 제 모습은 안 보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 11번 문제 한번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6.25 전쟁 시기 감리교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역자의 부족입니다. 다 납치됐거나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를 위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데 괄호에 적당한 말은 무엇인가? 교역자가 부족하는 것인데 요거는 학과 교육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과라기보다는 단기간 공부하는 과정, 단기 숙성 과정이라고 하죠. 요즘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과정을 2달 안에 끝내는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요즘은 없었는데 이 한국전쟁 때는 교역자가 부족하니 한때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걸 전수과라고 하나 봐요. 제가 한자가 약해서 이게 전수과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처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요거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외우세요.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교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53년 51년도에 3년제 이거 MDB랑 비슷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든데요. 일반대 출신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대 저 3년제 나 여기인 건가? 제가 일반대 출신이거든. 저 컴퓨터공학 졸업하고 갑자기 주님께서 잔말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 자식아. 물론 이 자식이라고는 안 했지만 주님 내가 가라는 대로 가 해서 가서 이제 MDB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3년제라고 하니까 제 이제 MDB 일반대 출신은 3년 신학대학원 졸업을 했으니까 아무튼 전수과 요거 앞으로 시험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외워두세요. 네, 2번 전수과. 뭘 전수해 준다는 거지? 뭐 아무튼 자, 이 12번 문제 13년도, 17년도, 19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에 나왔던 문제. 60년대 한국감리교회는 토착화 신학 풍토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토착화 신학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로 한국 종교와 기독교에서 기독교 복음과 한국 문화의 바탕이 되는 한국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바탕을 하는 토착화 신학자는 누구인가? 토착화 신학자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60년대 토착화 신학자 요 3명 그리고 인도 감리교회 감독이었던 나일즈가 서울을 방문하여 토착화 신학에 대한 재고를 했던 것까지 합쳐서 요 4가지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범, 한국신학 병법서설을 주장했던 윤성범,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했던 변선환, 한국 종교와 기독교를 주장했던 유동식, 그리고 인도 감리교회 감독이었던 나일즈가 서울을 방문하여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재고를 했다고 해요. 요 4가지 정도는 기억해두면 문제를 푸는데 찍기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워서 여러분 찍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워야지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찍는 것도 외워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우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아, 외우기 싫다고요? 그럼 뭐 목회하지 마. 목회하지 마세요, 그럼 뭐. 뭐 수련목 아니어도 나 뭐 단독 목회 나가면 되죠, 뭐. 그냥 상가에서 개척하면 되죠. 돈이 문제가 아니다, 야. 단독을 해도, 개척을 해도
과정고시는 봐요. 고시는 있어요. 수련목이 아니라.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 요즘 제 참 목회 현장에 와서 그러는데요. 참 공부 안 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니 뭐 치고 올라오는 후배님들이 뭐 공부 안 하고 목회를 하신다는데 뭐 저야 마음 편하고 좋죠 뭐. 기분 나쁘세요? 그럼 공부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18년도 요거 아닙니다. 2018년도, 22년도, 23년도에 나왔던 문제. 자, 최근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죠. 95년도 7월 북한 선교에 대한 홍보 대북 인도원적 자원, 북한 선교의 사역자 양성, 북한 선교 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감리교 재건 준비를 위해 조직된 연회는 무슨 연회인가? 자, 북한 지역을 담당하는 연회는 서부연회 하나입니다. 네. 서부연회. 이 정도는 북한 하면 나오는 건 바로 서부연회죠. 우리 그 감리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서부연회, 중부연회, 동부연회가 있었을 때 중부연회가 서울 경기권이었고 강원도와 남쪽을 한 게 동부연회였습니다. 서부연회는 이제 북한 평양 쪽이었으니 그때 당시에 서부연회는 지금도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못 갈 뿐이죠. 근데 누군가가 가끔 그 좀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야, 너는 나중에 감독 되겠다. 뭐 이러면 하는데 이제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가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감독은 아무나 하냐? 그럼 너 어떤 연애에서 할 거냐? 야, 이 자식아. 어? 하다가 내가 친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감독까지 거 되지. 어느 연애에서 할까? 어? 그렇게 제가 따졌다가 친구한테 그건 친구도 아니죠. 막 이간질하고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그놈한테 얘기해서 그래 감독까지 거지. 나 서부연에서 할 거다 야 이 자식아. 왜냐?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곳은 아무도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서부연에는 한번 좀 관심 있네요. 왜냐? 아무도 안 가니까. 이 말뜻은 누군가 가려고 한다면 열심히 가세요라고 내가 양보도 하겠다 이 뜻도 담겨 있어요. 아무튼 요 서부연회가 북한 쪽이고 북한은 솔직히 말해서 열리기만 하면 그 뭐지 블루오션이라고 하나요? 레드오션이라고 하나요? 네, 좀 헷갈리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곳이라서 좀 이쪽에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부목사라서 그렇지 담임자가 될 경우엔 뭐 예를 들어 부흥전도단 일정이라던가 뭐 그런 또 소속된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쪽을 통해서 한번 좀 뭐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쪽도 한번 관심은 있긴 합니다. 북한 지역은 아무튼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서부연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부연에서 서부연으로 옮길 수는 못하잖아요. 열려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관심은 가고 가끔 기도도 되기는 하는데 쉽게 열리지는 않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험에 요새 자주 나옵니다. 북한 지역 선교하면 나오는 건 서부연에 바로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년도, 16년도, 22년도, 23년도 한국 감리교회 설립 취지의 3대 원칙은 무엇인가? 네.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도 있었긴 했는데 우선 조선족 교회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기독교 조선감리회 하면 조선족 교회였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면 진정한 한국교회였는데 요새는 좀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선 조선족 교회가 맞는 건지 저도 좀 요새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는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조선족 교회 요렇게까지 한국감리교회 설립 취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조선 남북감리교회 통합방침 연구 연합위원회의 활동 5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인데요.
이게 그 1930년도에 북감리와 남감리가 합동했을 때, 조선에서, 그때 당신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북감리와 남감리가 합통합했을 때, 그때 당시 합동 5원칙이 있어요. 그때 내용에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정답은 2번이요. 합동 후에도 남감리와 미감리의 명칭을 사용한다? 아니죠. 합동된 명칭을 여기 합동 후에도 미감리와 남감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새 이름을 지어 부른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는 명칭이죠. 그래야지 합동 5원칙이 되는 거죠. 네. 이 명칭 따로 쓸 거면 합동을 왜 합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합동 5원칙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 조선에 있는 남북 두 감리를 합동하여 단일 감리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만들어졌죠. 교회에서 사용되는 예문과 장정을 통일시킨다. 네, 그렇죠. 예문, 그리고 뭐 그 교회 그 예배 드리는 방식과 같은 그런 예문서들, 그리고 장정, 법과 같은 것들을 통일시켜야지 그래도 하나된 감리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역자들은 조선 감리의 감독이 남북 감리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파송한다. 예, 그렇죠. 남감리에 북감리에 파송하는데 뭐 그런 거 절차 복잡하면 그건 하나된 감리교회가 아니죠. 예, 인사 이동하는데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어놨고, 국내에 있는 남감리의 모든 사업은 새로 조직되는 조선감리에 흡수되며 조선감리의 감독의 지시를 받는다. 예, 근데 왜 총리사가 나타났을까? 이때는 감독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예, 모든 사업은 새로 조직된 조선감리에 흡수되며 거기에 새로 선출된 감독,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받는다. 라는 이 합동 5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합동 5원칙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다 내용은 여러분들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 안 되면 어떡하지?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8년도와 23년도에 출제됐던 다음 중 이용도 목사가 본 한국교회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예, 이용도 목사가 바라본 한국교회는 어떤 한국교회였냐 한번 본다면, 이용도 목사, 그 예수교회 창시자였죠. 이용도 목사가 그때 당시에 바라봤던 한국교회는 변질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사랑과 헌신이 없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었고, 교리 중심적이었고 형식화된 교회였고, 목회자들의 교권주의, 권위주의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1세기 모습이랑 좀 별반 다를 바 없는 느낌이 드네요.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모습이 바로 그때 당시 예수교회를 창립했던 이용도 목사가 본 한국교회 문제점이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2번과 3번과 4번은 맞는 내용인데, 1번은 교인들이 헌금하는데 열심히 다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예, 돈 가지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건 조금 외워야겠네요. 이 아래 내용들을 그냥 좀 외우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겠는데,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좀 모르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을 알고 좀 안되면 그냥 이거라도 좀 외우시면 이 문제는 푸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딱 한 번 나오고 오랜만에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이 문제 굉장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일에 대한 문제.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지속한 인천 내립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했던 민족대표의 주역이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민족대표 33인이 누구인지를 정리를 했어요. 네, 딱 정리를 해서 4번은 아니에요.
예, 현순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는 맞지만 민족대표 33인은 아니었어요. 네. 어, 그러면 신흥식 목사님은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평양 남산현 교회 목사였어. 3.1운동 당시에.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서울 수포교 교회 목사였고 최성부 목사님은 당시에 해주 교회 목사였어요. 그럼 인천 내립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야? 책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자료에서 건너받았고 교재가 아닌 자료에 봤는데 그 3.1운동 이후에 22년도에 내립교회의 담임자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흥신 목사밖에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도 정답이 자신이 없어요. 17번은. 나도 잘 몰라 이제는. 이건 나도 몰라 이제. 배째라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감리교인이 아닌 사람 뭐 하다 보면 조금 나오는 게 요 이승훈, 이거 장로교회 사람이고 이갑성. 가끔 그거 보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감리교인이 아닌 사람은 하면 나오는 게 꼭 그 이승훈, 길선주, 이갑성 요 분만 딱 기억해놓으면 이제 그분이 정답이죠. 감리교회 목회자가 아닌 사람을 하면서 나오는 게 인데 이번에는 다 감리교회로 했는데 민족대표 33인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립교회 담임자를 찾으래. 이거 좀 찾기 어려웠어요. 저 책을 있는 데를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 근데 누군가가 인터넷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나 답 못 찾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이런 자료를 보내줘서 그걸 토대로 나도 어쩔 수 없이 신흥식 목사님으로 알게 되었다. 이것이 정답이 나도 아닐 수도 있다. 나 교재에서 찾은 게 아니니까. 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교재에서 난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찾은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좀 답변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힘들어. 이거 그냥 쉽게 풀려면 이거 민족대표 33인 다 외워. 그냥 다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그것도 힘들다. 아무튼 그래요. 힘들어. 이 민족대표 33인 이 문제 좀 꼬아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처럼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내립교회 담임한 사람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네. 어려웠어요. 진짜. 내립교회 담임자를 찾으라고? 이런 씨. 이건 제 생각인데 만점자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어렵게 나오는데 이 17번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요. 만점 최대한 안 나오게 해야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자, 18번 문제. 이거 2018년도, 23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평남 강서에서 태어났으면 진남표 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아 목회에서 시작하였고 10년도에 집사목사 그리고 중국과 만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음 나아가 민족구원의 활동을 펼친 인물은 손정도 목사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할 것 같아요. 중국 선교했다면 손정도 목사. 이건 외우지 않는 이상은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네, 객관식도 아니고 그렇죠. 주관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좀 많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19번 문제. 14년도와 202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하고 지배하려는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인이 지닌 민족의식이었다. 일제가 합방 초기부터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제거하려고 채택한 정책이 동화정책인데 일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 정책은 무엇인가?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네.
어떤 또 역사책에는 황국신민정책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교재에는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우선 적혀는 있습니다. 그러니 민족말살 정책인데 이게 또 어떤 역사책에는 황국신민정책 뭐 황미나 정책 뭐 그렇게도 써 있기는 한데 이걸 뭐 채점자는 어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교재 다른 페이지에는 또 이 정책을 따르게 정책 써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찾은 327페이지에는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18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 그러나 앞으로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일제 강압에 굴복하고 비신앙적이고 반민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일부 감리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근데 정답은 4번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항했던 사람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3명. 저항했던 사람. 강종근 목사님, 권원호 전도사님, 최인규 권사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네, 요분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신우 목사님은 아마 시기가 안 맞은 인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3명의 인물이 요 교재 안에, 요 페이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 3명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희생당했던 이 3명을 기억하면 나머지 1명을 객관식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고 이름만 기억해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외울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순교하셨는지 희생당하셨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같이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좀 설명하자. 강종근 목사님은 동부연의 목사님이셨고 40년 9월 사상범 예비 검송령에 검거되어 희생되었고 발일운동과 신사참배 거부라는 혐의로 1년 선고받고 투육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원호 전도사님은 회양읍교회 전도사였고 3.1운동 때 고향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고 농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41년도 7월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동방요배는 또 뭐야 이씨 아무튼 그거 뭐 별로 좋은 거야. 신사참배 비슷한 거겠죠? 그거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대요. 뭐 별거 가지고 체포당하고 그것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반대하다가 옥사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런 나쁜 놈의 일본 새끼들. 예, 요즘 일본과의 그 교류 때문에 요새 역사 뭐씨 아무튼 그것 때문에 어우 말도 하기도 싫어 씨. 그것 때문에 요새 빡치는 일이 좀 많죠. 그것 때문에 옥사했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규 권사님, 예, 강원도 천곡교회 권사님이셨고요. 권하선 권사와 함께 천곡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십니다. 사모님인가? 사모님이겠죠? 이게 여성인지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설교를 맡은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시세요.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는 우상숭배와 죄라는 설교를 했고 41년도 11월에 함흥재판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전형무소 제가 있는 이거 한번 엔터 쳐야겠다. 대전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시험과 관계없이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독립을 했다고 부흥이 그 신사참배를 반성을 하나 그냥 독립이래. 부흥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폭풍파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 아닌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을 기억해서 아닌 사람을 정답을 찾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세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교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분들 이 세 사람을 누군지 외우세요. 그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서 아닌 사람은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국감리교회사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내용들은 뭐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모든 역사책들이 그렇듯이 앞부분의 내용이 좀 많이 나왔고요. 최신 해방 이후에 대한 것들이 좀 최신 역사를 좀 밝히기 싫어서 이제 뒷부분이 갈수록 문제가 덜 나왔던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네요. 출제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골고루 맞추세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새 출제 비율이 20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불제가 되지만 거의 골고루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감리교회사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구약 시험을 한번 그냥 수다를 떨어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초창기라서 뭐 수련목 대비는 하겠습니까? 뭐 5월달에 아마 졸업시험이 있으니까 졸업시험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